시편 132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엘리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나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를 가만두라 하시는 그 말이 사실을 누군가가 막아서서 중재자가 되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을 읽고 모세가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세가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모세를 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샘플, 모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려고 하면 그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의 많은 대부분을 다윗이 쓰기도 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또는 시와 노래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기도자의 대표적인 모델은 모세, 예배자의 모델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면 설교 중심의 예배에 익숙한,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개신교회 신앙이들 대부분이 예배하면 곧 설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설교 시간 전에 오면 늦지 않은 거고, 설교 듣고 나가면 난 예배하고 간 거, 이렇게 여길 정도로까지 설교 중심의 예배가 익숙하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설교 중심의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좋은 느헤미야서 8장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것을 설명해주고, 가장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그 모델일 수 있는데, 설교가 중심이 되어진 예배. 그러나 그 이전의 과거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설교 중심의 예배이기보다는 예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나 또는 이렇게 정교회, 러시아나 그리스나 뭐 한국에도 이제 한국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 예배에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라 예전이 거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의식들, 형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된 예배를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예배가 예전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사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 대부분이 라틴어로 하게 되어지고, 성경도 이렇게 도고나 불어나 이런 걸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소수의 사제 계층들, 사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학생들 뭐 이게 아니라 사제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진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뭐 봐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라틴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읽기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나는 라틴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라틴어로만 설교를 한다는 거죠.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연주나 어떤 순서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순서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 문 바깥에서 예배 시간이 11시가 되면 그 전에 한 20-30분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시지, 오늘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나눌 말씀은 성경 어디고 그 내용은 대략 이러이런 내용이고 이러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라고 저 문 바깥에 계단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서서 이제 그날 예배 가운데 나누어질 말씀과 절차와 내용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나면 종을 몇 번 치면 일어나고, 뭐 촛불을 한번 들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뭐 무슨 노래 찬양을 어떤 노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설교의 형태가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짧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에서 하는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그 밖에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5분 10분 하던 게 사전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래서 안에서 하는 예전은 더 줄어들고 설명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존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복음성가나 이런 찬양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설교 말하는데,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예배, 설교 중심의 예배는 중세 이후에 보편화된 거고, 중세 때도 사실 그 이제 예배당 문 바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던 게 이제 일부 설교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죠. 예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찬양이 중심이 된 예배를 하죠. 제가 이제 YM의 예수전도단의 그 PDT에서 목회자 DTS를 갔을 때에
이게 언어적인 게 제가 뭐 학부 때나 이럴 때 이 예수전단을 이렇게 오래 관계한 게 아니니까 책으로만 오대원 신분 목사님이 이렇게 책과 몇몇 개인적인 교제를 했던 분들이 있는 거지 깊이 안 들어가고 그 모임에 자주 가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일 처음에 낯선 게 언어 표현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는 주로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가면 마음이 힘들다라는 표현 안 쓰고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 저것도 같은 말이구나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모이면 앞에 5분 정도 거기 교장 간사님 이런 분들이 5분 스피치 하듯이 아침에 큐티하면서나 아니면 전날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그리고 한 3-40분 찬양을 쭉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제가 익숙하게 그 전까지 지금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 가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 예배의 중심이 사실은 대부분 찬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찬양 중심의 예배가 많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 어노인팅 초청했을 때도 설교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거 사실 없는 건데 그냥 우리 이전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넣었는데 중간에 넣는 거는 그 팀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에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그러다가 그럼 앞에 하자고 그냥 그래서 앞에다 했었는데 예배하면 찬양이 중심이 되어진 어쩌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것은 설교 중심의 예배이지만 이제 찬양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예배. 이게 선교단체나 이제 특별히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예배를 가면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찬양, 설교 시간은 긴 분량이 아니라 찬양이 중심이 된 예배를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3시간, 4시간씩 하루 종일도 예배를 하니까요.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예배를 그것이 예배가 중심인. 그 여전히 이 정교회나 이런 어떤 공동체, 구세군이라도 일부 그렇고 성공회나 이런 데는 다 예전 중심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 의식이 흘러가는 그런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배 형태는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고 시대마다 자꾸 변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예배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크게 2가지 초점을 오늘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말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서 어떤 종교의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3절 4절에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내가 잠들지도 않고 눈꺼풀을 졸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하죠. 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까지.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언약궤, 여호와의 장막,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지만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찾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갈망, 그 사모한 간절함, 그것을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예배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찾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모습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막에,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교회 드림센터 예배당 안에만 계시냐?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할 때 그 중심은 여기에 임재,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원하는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원하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느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열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 함께 모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에 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는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는 것은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저는 설교를 이성에다 대고 지성에다 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게 제 안에 깊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별 상관없어도 내 안에서 논리가 안 맞으면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가, 사실은 요즘에는 주보에 이제 주일 설교 이 순서가 나가니까 못 뒤집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좀 뒤집어 버리고 싶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내 속에서 논리가 안 맞으면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에서 많이 자유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성에 대고 이해되어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수용하게 만드는 강연을 들으러 나오는 강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강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세미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만져주시고, 때로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육체의 강한 임재로 경험되기도 하고, 뜨거운 불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단순히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내가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그냥 터져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안에서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때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찾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가 시작돼서 그 하나님을 예배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깊이 경험되었지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마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앉아서 저 설교자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1대1로 오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게 던져주는 것처럼 때로는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게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간절한 찾음으로,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또 다른 경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기에 계시고 찾아 나를 만나주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그분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내 삶으로 헌신을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서 그분에게 때로는 희생의 예물로 내가 내어드리기도 하고 때로 그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기도 하고, 오늘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앞에 여기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그 여기에 계신 그분 앞에 내가 부복하여 엎드리기도 하고, 내가 일어나서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의 전반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은 비록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내 자손들이, 내게서 난 자녀가 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거고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래서 사무엘하 6장과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기도가 내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청구서가 아닌 거예요. 청구서 내밀고 결제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는 것, 그것이, 그런데 결제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내가 때론 단식 투쟁하듯이 매달리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한 부분이죠. 기도가 예배의 차원이 되는 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내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왕권이 이어나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그것을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찬양한다고 나아갈 때 거기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갈망으로 시작된 예배가
예배의 중심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경배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모여져 있는 일정한 시간,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주인이 오시니까,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의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삶의 현장이 예배로 승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너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 앞에 했던 그것에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준점을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배가 형식이 되었잖아요. 예배가 나를 위해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가에 좀 앉아 있길래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기분 나빠서 가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무슨 데 가면 이렇게 팻말 들고 사람 찾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써가지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앉아주세요 이런 걸 팻말을 써가지고 안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좀 들어가야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여주게 이걸 좀 만들자고 자기가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비스 받으려고 예배 온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내가 연회에 손님으로 귀빈으로 초청받아서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교회를 처음 예수란 게 누구 친구 따라서 진짜 오기 싫은 걸음 억지로 한번 온 사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주고, 진짜 아직은 그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니까 그냥 대접받는 게 좋아서라도,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라도 또 오고 싶게끔 최대한 섬겨주고,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분에게 좋은 자리는 저 구석일 수 있으니까 저 구석에 자리 좀 비워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때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배드릴 곳을 찾는데, 옆에 사람 비어있어서, 자리 비어있어서 다른 사람 좀 앉아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들어가 달라는 게 기분 나빠서 나 이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 우리 안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돼요. 예배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오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난다라는 그 마음 속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 그 갈망 속에. 그러니까 찬양 시간이 늦으면 속이 타야지 정상인 거예요. 오늘날 악기나 음향기계가 너무 좋아진 게
필요하지만 역반대로 병폐가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이 되잖아요. 그냥 입번 끝밖에 안 해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스스로 속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임재하시는데 똑같지 않아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오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저 설교했다고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내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얘기를 하셨냐고.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실 거지만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조용히 하실 것이지 공개적으로 나를 창피주고 사람들 많은데 그런 소리 하시냐고. 두 사람 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다 내게 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랑 다른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만 버팅기고 앉았다 가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 요즘에는 방송으로 얼마든지 집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 메시지 스피치의 능력, 그건 얼마든지 집에서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타임,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 덧입어야 마지막 때의 목회자로 살 수 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앉아 있어야만 거기에 임하신, 그 시간 그 타임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나요?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찬양과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오늘 다윗이 나는 잠도 안 자겠다고, 나는 내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처럼 여호와의 성막을 찾을 때까지, 찾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예배 현장에 가고,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다양한 임재의 현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응답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 기도의 씨름을 쌓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찬양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은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 주간의 예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도 않고, 그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같이 또 모여 앉아서 공동체로 모이고 샘터로 모이고 소그룹에 모여서 바로 그 성공과 실패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 따라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때로는 이렇게 은혜로 사라지고, 때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 내 연약함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고 당신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란 중심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로는 엉거가 있고 때로는 콘티가 있어도,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것이 뒤집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질서하게 준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만 당신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드릴 수도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2시간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룰,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자꾸 하나님도 모든 걸 다 맞춰달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죠. 아니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그날 뛰어놀잖아요. 그 앞에서 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뛰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아내가 창문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내려다보죠. 그러면서 저거 채신머리 없이 창피하게 저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딱 한마디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갈망했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뛰다 보니 옷도 내려가고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옷이 벗겨지는데 그것도 모른 채 뛴 게 그걸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허물이에요. 분명히 실수예요. 분명히 착잡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그때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당을 때로는 떠날 수가 없고 그 내용에 메마른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만나달라고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금식하며 매달리지도 않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경험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합당한 찬양을 돌리고 합당한 경배를 돌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예배를 향한 열망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윗의 시편, 사무엘서의 다윗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이번 한 주간 들여다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소서 108장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새롭게 깨달았던 20여 년 전, 그때 참 많이 혼자서 이렇게 흥얼거리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예배당 한 곳에 혼자 엎드리면 늘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일들이 스쳐가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진정 주의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 주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소망하면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고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갑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웨일즈의 부흥의 어떤 현장 속에 신앙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예배당 창가에 구경 나와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응답을 올려드리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생명 되심만,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더 깊은 예배에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더 깊이 아버지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의 아름다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 되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 예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임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영광의 사람, 영광의 생명 되시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찾았을 때까지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렵니다. 주여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임하신 주님을 배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합당한 경배로, 합당한 희생으로, 합당한 헌신으로, 믿음의 응답으로 주 앞에 서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